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묵상했던 시편 103편과 오늘의 본문 시편 104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시편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두 시편 모두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의 본문 시편 104편은 어제의 본문인 시편 103편의 화답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시편 104편부터 106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04편의 마지막 구절, 또 시편 105편의 마지막 구절, 시편 106편의 마지막 구절 모두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세 개의 시편을 가리켜서 첫 번째 할렐루야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 삼총사는 시편 111편부터 113편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시입니다. 시편 104편을 가만히 묵상하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인은 이러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존귀와 권위의 옷은 왕의 의복을 상징합니다. 1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4편의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그 어떤 왕보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시편 104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시인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옷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2절 말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왕들의 영광보다 찬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에 찬란한 빛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옷을 입으신 하나님은 천상에 그의 궁정을 지으시고 구름을 전차로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이동하십니다. 폭풍과 번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방금 읽은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104편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아멘호프테 4세가 태양신 아톤에게 바친 찬송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시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과 태양신 아톤에게 바치는 찬송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아톤시에서 태양은 신입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에서의 태양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가 입으시는 옷에 불과합니다. 아톤 찬송시에서 이 세상 자연만물은 신입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에서 이 세상 자연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형식과 소재 면에서는 이 두 시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두 시가 쓰여진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단단한 기초를 세우셔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건축 전문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건축 전문가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초는 영원토록 그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건축물에는 유효기간이 있죠. 아무리 견고한 건축물이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이 땅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존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물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염두하며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물은 대다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물이 땅으로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어하십니다. 6절 같은 경우에는 깊은 바다가 저항하며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옷으로 덮어 제어하십니다. 6절.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또 7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인 위력으로 상징되는 우레소리로 그것들을 꾸중하십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 하나님의 꾸중 앞에서 물은 도망을 칩니다. 즉 혼돈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꼬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질서를 하나하나 세워나가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혼돈의 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만 흘러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제압된 피조세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비록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의 이 세계는 전쟁 중에 있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은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깊은 바다도 도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